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의 눈으론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을 떴을 때 무한하시며 위대하신 그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영안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님의 통치하심과 곁에 계심을,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내 욕심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또 영적인 권능과 힘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정체성, 그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우리의 소명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생명수를 마시는 생명의 떡을 먹는 놀라운 영적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하고 어리석은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7월 12일 수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82번째 이야기 다 이루었다.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강력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기에 앞서서 오늘 메인 화면 보이시죠? 왜 오늘 제목에 이런 그림이 들어가 있을까? 강력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이 나타나죠. 자, 이것도 잠깐 멈추고 여러분들이 한 1분에서 2분 정도 잠깐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훨씬 더 효과가, 말씀을 깨닫는데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새로운 성전, 그 교회를 세우는 십자가.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십자가. 그렇죠. 막 뒤죽박죽 이 십자가가 나타나는 이와 관련된 이 전체 그림이 막 엉망진창이에요, 이게. 그죠? 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막 뒤죽박죽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최대한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자, 봐라.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다 되잖아. 그렇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보여주는 십자가. 그런가 하면 또 구약 성경의 완성이죠. 테텔레스타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제자입니다. 그죠? 그냥 내 멋대로 내 쪼대로 살아가는 제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서 십자가를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십자가만 주구장창 망부석처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십자가를 살아내는 작은 예수. 그렇죠? 예수님을 닮은 제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만민에게 복을 주는, 우리를 통하여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민에게 복을 주는 새 이스라엘 교회다 하는 것을 배웠죠. 자, 오늘 말씀 보시면 그 여인들이 십자가 곁에 섰는데, 자, 25절 이제 드디어 그 여인들이 등장하죠. 참고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그 어머니의
자매, 그 동생 살로메. 참고로 그 사도 요한이 그 살로메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뭐 이복 동생, 뭐 친척 지간이 되겠지, 사촌 동생쯤 되겠죠. 그리고 이중 삼촌.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돼 있는데, 이제 이거는 그때 당시에 그 여성의 인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글로바의 뭐 아내 마리아, 글로바의 마리아 뭐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그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말 그대로 그 글로바의 아내란 뜻이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그 일곱 귀신 들렸던, 그쵸? 그리고 그 아까 예수님의 어머니, 그쵸? 그리고 이제 유일한 남자가 또 한 명 등장합니다. 그 남자가 누굽니까? 바로 사도 요한,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선 사람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 네, 요한이겠죠. 요한에게 그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는 자기 어머니에게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요한을 가리키면서 아들이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이것은 자기를 대신해서 그 사랑하는 제자가 아들이 되게 하시는 내용인데, 결국 이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할 것을 상징적으로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어떤 한 모습이지만, 이걸 통해서 이제 앞으로 예수님을 대신할 제자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제자들은 단지 교회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친은 그 잃은 아들을 대신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대신하는 새 아들을 얻게 되었고, 자, 이 지금 의미를 아시겠죠? 이 되어져 가는 상황을. 그리고 또한 여기에 있는 이 여인들은 이후에 부활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 그렇죠? 굉장하죠? 그리고 부활의 목격자와 함께, 자, 부활의 목격자 누굽니까? 바로 이 앞으로 이제 여인들이죠. 그래서 부활의 목격자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죠. 그 제자가 탁 뭉쳐서, 하나로 뭉쳐서 이제 가족이 됐잖아요. 네, 어머니라. 그렇죠? 가족이 됐잖아요. 자, 그러면 이 가족이 뭐겠습니까? 네, 이건 바로 교회죠. 그렇죠?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바로 이 십자가 밑에 있던 이 가족들로부터 하나가 된 이 가족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 어머니다.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자기 제자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지만, 자, 언약 이제 정리가 딱 되죠. 구약은 뭡니까? 시내산 언약, 그렇죠? 율법,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하는, 하나님의 이 세상 중심, 하나님이 직접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통치를 하게 되죠. 대신해서. 그리고 그 통치는 그 시내산 언약, 그 율법을 지킬 때 가능하죠.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어떻습니까? 신약에서는 새 언약. 무슨 법입니까? 율법이 아니라, 내가 같은 말이에요. 사랑의 법. 그렇죠? 새 언약. 그 사랑의 법을 지킴으로써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뭐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수십 번 말씀드렸죠. 그 잘 모르시는 분들은 63번째, 63번째 이야기를 그 참조하시면 됩니다. 여하튼 자, 새 이스라엘은 새 계명을 지킴으로써, 새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새 계명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것이 그냥 우리가 도덕적으로 뭐 서로 잘 지내고 사이 좋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하튼 자, 시간 관계에서 넘어갑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과 다시 새로운 언약을 딱 맺어서 이제 새 이스라엘이 태동하지만 정작 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배신하고 아니라고 3번 부인하고 그렇죠? 그런 일들이 막 벌어졌잖아요. 이처럼 다 흩어지고 다 끝난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완전히 다 실패한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역시 여기에 한 명 자기의 그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한 제자를 통해서 자기 어머니와 함께 이루어질 그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세워지고 다시 한번 그 교회의 씨앗과도 같은 그렇죠. 그 하나의 새 이스라엘의 미랄과도 같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앞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금 굉장히 이 부분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예수님을 믿느냐 이것을 전혀 모르고 믿느냐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죠. 그렇죠? 자, 바로 이 여인들이 이후에 이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목격한 여인들의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증언으로 인해서 그것을 목격한 여인들의 그 증언을 통해서 그 증언 때문에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교회가 되어서 강력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이스라엘이 만들어져 간단 말입니다.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정리되셨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건 무슨 아무런 맥락도 없이 그냥 의미도 없이 그냥 십자가 그냥 외쳐서는 안 됩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으며 우리에게 어떤 사명과 도전을 주는지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아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면서 그렇죠? 그냥 입만 열면 주구장창 떠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을 살아내면서 십자가를 외쳐야지 그 십자가의 의미도 모르면서 막 그냥 내 기분에 충실해가지고 내 감정과 내 열정에 충실해가지고 그냥 십자가 외쳐대는 것은 그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십자가일 뿐이지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최초로 세워졌는지 그 시작을 지금 성경을 통해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그 증언과 그분의 사랑하시는 제자와 더불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죠? 그 최초의 증인이 된 목격자들은 하나같이 사회에서 정말 힘없고 연약한 자들, 그렇죠? 사람을 계수할 때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하던 그 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크죠. 그런데 그런 힘없고 불쌍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두려워 흩어졌던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뭔가 발상이 탁 이렇게 뭔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영적 신비가 이렇게 퍼즐이 맞춰지듯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막 힘을 모으고 유명해지고 막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크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정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은 여러분은 지금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즉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수많은 적들을 생명 하나 다치지 않고 다 무찌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에 하나님이라 적어놓고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을 지금 여러분들이 섬기는 바로 그 광야의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힘이 있고 세상에서 스타가 되고 이거하고 하나님 일하시면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큰 자나 작은 자나 아픈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돈 많이 가진 자나 적게가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간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하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으며 바르게 순종하고 있다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쓰임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길바닥에 돌들로도 자기 백성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 유명세 아닙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오히려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무명하지만, 비록 의지할 것이 정말 우리 주님밖에 없지만, 그래서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주님밖에 의지할 힘없는 자들,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 오히려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여러분 이집트에 있을 때 왕자의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 출애굽했다면 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겠습니까? 다 빼앗으시고 다 잃게 만드시고 정말 지팡이 하나 의지해서 그렇죠? 다 모세의 능력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 하나님께서 빼앗으시고 그렇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내가 꼭 무슨 세상에서 대단한 권세요, 대단한 영광, 힘을 얻어야 하나님의 일도 크게 할 수 있다는 착각.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얼마나 그런 얘기 많이 합니까? 네가 공부 잘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네가 스타가 돼야 유명해져야, 네가 성공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낸다. 여러분 제발 그렇게 가르치지 말고 유명하고 무슨 공부 잘하고 똑똑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온전히 믿는 아이가 되도록 가르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꼭 무슨 힘을 얻고 유명해지고 대단해져야 하나님의 일도 크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죠. 오늘부터는 완전히 굉장히 교만입니다. 그러면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늘 말씀드리죠.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오늘 별 5개입니다. 되는 것. 한번 따릅시다. 되는 것.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되는 것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면, 참된 교회가 된다면, 새 이스라엘이 된다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모든 것을 잃은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 손에 뭘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참된 새 이스라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들처럼 힘없고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힘없는 여자들이었지만 그들 때문에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이 대구 땅에, 이 대한민국 땅에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또 무지하고 게으른 종으로 또 외면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지만 우리가 올바른 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어리석고 미련하게 타협하지 않도록 항상 세상 가운데서 바르게 신앙 고백하고 바른 선택,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불신앙 중에 불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능력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숟가락 올리는 거예요. 거기에 섞어버리는 거예요. 감히 여러분 예수님의 일하심을 세상의 얄팍한 논리를 가지고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얼굴이 여러분의 얼굴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널리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